자, 오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노아가 결국 1년 이상, 1년 더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방주에서 지내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자유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못했었던 것들을 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노아 같은 경우는 그 방주 밖에서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봐도 노아의 삶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항상 중심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같은 경우는 방주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물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 노아는요, 그동안에 방주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방주 안에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방주 사건, 이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더 분명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오게 됐어요. 1년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방주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사실은 그것을 알 수는 없어요. 1년 동안 지내면서 방주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었을까? 밥은 어떻게 먹었고 또 어떻게 삶을 살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노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노아를 만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배가 흔들렸잖아요. 물이 넘치고 하는 그 가운데서 배가 흔들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동물들을 보호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조그만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몸에서 뭔가를 감지하게 되면 동물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막 날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막 공포스러운 것을 이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동물들이 어떤 초원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방주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나고 그러면서 하루 일상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하루 일상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일어나서 이 동물들을 먹이를 주고 그리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 먹이만 줬겠습니까? 먹으면 또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그 배설물들을 또 일일이 다 치워야 되고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 그 배설물 본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배설물들도 치우는 일들을 1년 가까이 그리고 뭐 악취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그것을 매일같이 한단 말이에요. 1년 넘도록.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방주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겠냐. 그런 상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방주 밖으로 나왔는데 방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정말 잘 지내온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들을 잠잠케 하시고 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나가시는지 사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노아는 철저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주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밖으로 나와서 이 노아가 하게 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들여보낸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신뢰하는 마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뢰와 그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신뢰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그래서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했었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가지의 언약을 펼치십니다.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홍수와 같은 이런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다짐을 하십니다. 언약을 노아에게 하세요. 우리 8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9장 11절 말씀이에요.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아와 언약을 세워 가시는데 지금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하실 때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3번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어, 언약을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이 반복해서 계속 설명하고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강조하실 때 사용하세요. 그리고 확실한 결정을 뜻하실 때 이런 반복적인 내용들을 사용하십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한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때 그러잖아요.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잔소리하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때 반복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사랑이와 희락이에게 큐티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큐티 할 때 질문을 만들도록 하거든요. 그냥 답을 쓰지 말고 너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읽을 때 질문 한 가지씩을 꼭 만들어라. 그 질문을 만들었는데 우리 사랑이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설교도 오늘 한번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끝인데 왜 1년, 2년 후에 또다시 또 똑같은 그런 설교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반복적으로 마치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행하셨냐면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것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실한 결정을 뜻하실 때 이 반복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노아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은 다시 번복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홍수 심판은 더 이상 없다. 물로 심판하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언약이고요. 자,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선악과 사건 이전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세우십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의 복, 그 이전의 복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읽어본 적 기억이 나시나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8,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 명령을 언제 주셨어요? 선악과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주신 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지금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때 선악과 사건 이전에 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여기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여기를 다 정복해라. 그런데 저 선악과만큼은 너희들이 손을 대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 누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 권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주세요. 새로운 명령. 자, 그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피에 대한 명령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피에 대한 명령. 자, 그것이 뭐냐? 9장 4절. 자, 오늘 본문 말씀 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마치 선악과와 같은 명령을 주셨듯이 피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곧 생명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왜 이 피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 여러분들 떠올리시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들 예배의 모델이었었어요. 아벨은 예배의 모델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아벨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셋을 통해서 다시 그 예배 공동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됐죠? 이 예배 공동체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공동체와 같이 또 섞여서 결혼을 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됐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 가시는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언약은 또 다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도 또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그 깨져버린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험하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홍수 심판까지 오게 되는 하나님의 그 경험, 인간을 보시면서 경험해 오셨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 이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 지켜가야 한다라고 해서 이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실 텐데 그러니까 이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새롭게 명령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요.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을 생각하듯이 피를 보면 무엇이 떠올립니까? 생명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언약을 새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새로 세우셨어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악과 사건 이전에 그 복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을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9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3절 그리고 16절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16절도 보시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사용하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무엇을 교환하죠? 결혼 반지를 이제 교환을 하면서 이 결혼에 대한 어떤 증거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 가시는데 그 증표로 무지개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오늘 노아에게 보여주셨듯이 의인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세상은 심판받을지라도 의인인 너희들은 내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노아의 방주도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노아의 방주도 하나의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그리고 더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것들로부터 해서 보호해 주시길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에 임하는 10가지의 재앙들 가운데서도요, 심판을 받게 되는 애굽 땅에만 그 재앙이 임하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호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보호하심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 또한 증거물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은혜,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기 위한 행동을 하시고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와 하신 언약을요,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한번 내뱉으신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어떤 약속 하셨어요? 이것을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 언약이 다 끊어진 것 같고요. 다 끝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주실 만큼
그것을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노아에게 흘러가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전인 우리들에게까지 그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멈춰지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언약의 약속,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발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